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 같아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러 올라서 탁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그러면은 요즘에 세계 보면은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든지 아니면 뭐 가방을 두든지 뭐 심지어 지갑을 둬도 그대로 있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아주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한 몇 달 전만 해도 대낮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그 두 건의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야 우리나라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에 보면은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살인하겠다 하는 어떤 살인 예고 그런 예고의 글이 또 많이 올라져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택시의 손님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 운전수를 그냥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이 그냥 이렇게 자기 라면 먹는데 뻔히 쳐다본다고 그 초등학생을 또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20대 여성이 그저 얼굴 쳐다봤다는 그런 눈을 마주쳤다는 거 하나 때문에 멱살 잡혀가지고 그냥 폭행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억압의 시대였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인내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니까 가난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잘 살아보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참고 이겨내야 되는 인내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현대는 강박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잘 살아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강박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든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억압 사회에서는 흔히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강박 사회에서는 말하자면은 두려움이 불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사람마다 그러한 우울과 이러한 불안을 피하려고 쇼핑을 한다든지 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요즘 같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도박이나 마약 등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중독으로 그렇게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억압과 강박에 이어서 그 위에 소위 말해서 분노의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서 그냥 화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입시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 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경쟁이 치열하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점차 더 심하게 되고 있고 심지어 OECD의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건 좀 1위 안 하면 좋겠는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가정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또 결혼해서 육아를 하려고 그래도 또 고민이 많은 거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서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점점 개인적으로 좌절이 깊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만이 더 커져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그 분노를 막 표출하게 됩니다. 호주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은 내가 불공정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더 빠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저마다 나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증폭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만 불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불만이 어떤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사회가 짙어질수록 자신의 분노를 대신해서 처리할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지만 뭐 히틀러의 재등장을 또 막 선호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고 어떤 강한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그 어투 자체도 굉장히 강한 어투를 가진 리더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바이든 이전에 누구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뭔가 백인들의 다른 불만을 표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영웅을 찾는 거죠. 이러한 영향으로 갈수록 이 사회의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흑백 논리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 뭐 타협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과 흑백 논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어벤져스라든지 범죄도시 같은 히어로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풀어줄 그런 폭력물 같은 거, 그런 게 사람들을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슈퍼맨이 언제 생겼냐면은 1938년 미국의 대공황 때에 그 슈퍼맨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이런 히어로 영화가 경제 불황기에 인기가 급상승한다는 그러한 유명한 만화가 마크 밀러가 말했다고 합니다. 악과 불행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계에서 누군가가 저 악인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나 대신 이런 불만, 불평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어떤 히어로, 그런 슈퍼 히어로를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또 열정이 넘치고 뜨거운 것 같지만 이 히어로에 열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또 불공정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정말 성경에 있듯이 명성이 있고 용사가 나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한탄이라는 거예요. 한탄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 그 악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악하더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먹다 버린 사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어서 자꾸 시커멓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점점점 악으로 시커멓게 물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물들게 한 악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은 인간의 비극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을 헬라어로 휘브리스라 그럽니다. 휘브리스. 이 성경적으로 이 휘브리스는 자기 자신 또 돈, 쾌락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입으로 들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들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생각으로 또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감히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휘브리스, 즉 교만을 품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구체적으로 죄라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이 죄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화살을 딱 쐈을 때 화살은 어디에 쏘는 겁니까?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거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한 그 인간이, 그 마음이 그 관역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향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빗나간 마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한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상 속에 스며들고 검게 물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것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그 극치가 뭐냐?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가이자 역사가인 캐년이라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세계의 근본적인 대재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세계 1차, 2차 대전 그 당시에 인간은 산업적으로 기술과 과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인류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산업과 과학이 눈부시게 그렇게 발전한 만큼 인간의 교만도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그 결과 참혹하고 비참한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번영이라는 그 껍질 속에 인간의 교만과 죄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허무하셨든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한탄하다. 한탄. 히브리어로 한탄은 나함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역하면 후회한다, 그냥 유감이다 이런 말인데,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 한탄이라는 말은 단순히 후회한다, 유감이다, 근심이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타락한 세상의 악이 가득 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허무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허탈함도 있고 고통이 뒤섞인 아주 미묘한 감정이, 그 마음이 이 한탄하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한탄은 더 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 둘씩 세상의 길로 다 떠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떠나는 뒷모습을 하나님이 쓸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의 길로 하나 둘씩 떠나버린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사람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겐 기술도 풍요함도 명성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주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 둘씩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며 세상의 길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리떡과 고기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보이는 양식과 배부름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보다 진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여기는 이제 볼일 다 봤네 하고 하나 둘씩 떠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세상의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그 이름을 망각하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는 거부하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한 거죠. 야,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야,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며 세상의 번성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더욱더 발전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살아가는 그 삶은 더 팍팍해지고 더 외롭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누릴 것은 많지만 정작 사회는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메마름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나방처럼 세상에 더 번성함, 더 풍요로움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감사와 성실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 부르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려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 실존은 티끌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을 때에 인간이란 존재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을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깊은 한탄의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한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한탄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 그 한탄의 소리를 들을 때에 티끌에 불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120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인생이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한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한탄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나의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며 인내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성실하며 절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티끌과 같은 거예요. 다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거기에 힘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배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거기에 고민하며 사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며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폭풍과 같이 흔들리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마치 배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조정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나침판에 1도가 변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1도가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내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엉뚱한 방향에서 서게 돼 있고 나중에는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일상 묵상 근본적인 이 마음의 방향을 잘 조정하는 그 시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또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또 일상에 돌아가면은 분노가 가득한 삶에서 우리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전심으로 힘쓰며 또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또 변화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며 이 땅을 바라보시며 또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